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7절입니다. 잠언서 18장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깨닫게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건 줄 알아요. 몸뚱어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건 줄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간다는 거는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받쳐진다 소리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몸을 예수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식으로 살기를 좋아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거짓말 다 자기 몸뚱이처럼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해결가 안 된 거예요. 해결하는 거는 자기 몸뚱이를 자기가 운전하는 것을 해결하고 안 해요. 예수가 운전하는 걸 해결하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한 적이 있어갖고 성령으로 그와 연합해가지고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의 실체적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까의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까페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러신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운전하는 거예요. 삼위체 하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죠. 그게 해결입니다. 미움이 그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다른 것에 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그런데 다른 자식은 미워해요. 자기 사랑은 사랑하죠. 근데 사랑이 다르면 미움이 일어나요. 인간의 육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미워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랑에게 미움을 받는데 얼마나 강한 미움을 받냐면 죽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아요. 육적인 사랑이 그렇게 아까페 사랑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에 미움받고 마귀 귀신에게 미움받죠. 그래서 그 미움을 이겨야 돼요. 그 미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미움받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가페가 들어오면 본질이 이제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이 됐으니까 세상의 인간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피조물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가페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쳐요. 아가페가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거든요. 미움받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진 자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미움받아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미워하나? 저는 아가페와 육에 속한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미움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랑이 다른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미움이 핍박이고 박해고 멸시고 천대고 능욕이고 학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돼요. 항상 계속 불변으로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엄청난 미움이 오더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극심한 박해와 핍박 그리고 마귀에게 중동된 자들에게 의해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죽입니다. 순교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가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요. 대한민국 국민 4천만이 아가페로 산다고 해요. 그러면 아가페가 통제하는 나라죠. 마귀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4천만 바깥의 사람들 그들 속에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아가페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아가페가 철저하게 힘을 가져요. 인간의 육적 사랑은 항아리에 불과해요. 대한민국은 아가페 사랑이 통제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법치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육적인 사랑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해가지고 국민을 절대다수를 가난 속에 몰아넣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자기 새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죠. 그렇지만 그 독생자마저도 지구를 구원하는 선교사로 보내서 순교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은 육적인 사랑이 다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가페 사랑이 득세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득세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 건데 아가페 사랑이 득세하지 않으면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계속성의 원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법치 구현이 무너진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그 법치 구현을 할 수 있는 함량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법치 구현할 수 있는 국민성의 능력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한테 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아가페로 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로 통제받아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이에요.
속에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 인간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그 사람은 드디어 미련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은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 성령에게, 그 지혜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또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삼일체 하나님 영광은 아까페입니다. 그 아까페는 예수한테서 나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그것을 사람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것, 그거를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주십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자는 다 멸망이고요. 예수 없는 논리에서 나오는 그 사망의 그물이죠. 그를, 그 영혼을 또는 다른 사람을 그 그물에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인간이 입을 주장하면, 인간이 입술을 주장하면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잡아가는 그물이 됩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 입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권능을 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죠. 범사에 감사해서 의식 속에도 감사가 자리 잡고 입술과 입에 쉬지 않고 감사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요. 한량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혼의 축복이 되죠. 그런데 그 입술을 인간의 지성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주관을 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그물이 나오죠. 그 사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 너 싫어하는 날이 오면은 끝나는데, 예수님한테 버림받으면 그거 끝나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는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기다려도 안 오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 너 싫어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그 싫어하는 말 나오게 만든다고요. 그게 미련한 자 입술에 있는 그물이에요.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너 싫어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제 극대노 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진노하심에 가득해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그 원망대로 갚으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게 이제
원망을 해서 그 원망으로 씨를 짜가지고 그물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요.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이 무서운 말씀이 떨어지게 만들도록 쉬지 않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세우신 죄종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말씀드리신 거예요.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싫어버림을 알리라.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이 말씀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영혼의 그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버리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거를 어떻게 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제 그거를 열고 닫고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일단 싫어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은 끝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장거기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입술과 혀를 성령이 사용하셔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성품이 그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영혼의 그물에 걸리질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를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려면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입과 입술에 미련함이 있으면 안 돼요. 미련함은 그 입술을 마귀한테 줘요.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준 저울추 잣대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 저울추를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보다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들고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그 입이 그를 멸망케 하는 거고 그 입에서 멸망이 나와요. 그 입술에는 영혼의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에 걸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는 이제 누차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깨끗하게 해고서 이제 원망은 풀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성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성품에 이끌려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 육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제 동력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거는 주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권 감사라고도 해요. 그 감사를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주인께서는 태초의 궁유를 발동해요. 주인하고 종의 관계로 자리 잡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로 정확하게 이제 자리 잡으면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태초의 궁율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담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아기가 보호자 없이 수건에 쌓여서 길바닥에 버려지면 얼마나 불쌍해요. 천의 고아처럼 불쌍하죠. 이것처럼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 눈에서 이미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가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죠. 감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줘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거를 태초의 궁율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궁율. 태초의 궁율이 작동이 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줘요. 그리고 성령각성을 줍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그 얼굴빛 도수만큼, 이게 비웁니다. 30촉이면 30촉만큼 성령이 역사를 해요. 100촉이면 100촉만큼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럼 이제 새벽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벽빛이면 그만큼 역사를 해요. 원동 터는 빛이면 그만큼 역사하시고요. 아침빛이면 아침빛만큼 역사를 해요. 오전빛이면 오전빛만큼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7날의 빛이면 그만큼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얼굴빛에 밝기만큼 역사를 합니다. 그게 다 태초의 궁율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려가야 돼요.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버려져서 배고파서 막 울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것처럼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예수 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감사, 찬송, 기도는 우리의 선택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예수의 그 태초의 궁유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야 돼요.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을 깨닫고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소는 선치 못하다 해서 깨닫지 못하는 걸 구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왜 예수를 구해야 되는지, 왜 예수 통제를 구해야 되는지를 절박하게 깨닫게 하셔서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셔요. 성경이 말한 대로 정말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셔요.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깨달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범사에 주권감사죠. 주권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는 태초의 궁율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한만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면 이제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과 또 그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외웠든지 들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은 시와 같아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숨어 있어요. 그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말씀하고 탁 이제 마주치면 거기서 폭발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요. 예. 그 깨달음에서 이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들어갑니다. 예. 그 깨달음의 감사가 점점 진해지면, 물론 그 깨달음의 감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깨달음이 깊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죠. 차가운 냉소가 어리는 감사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막 뜨거운 감사를 이제 드리게 돼요. 이 뜨거운 감사가 이제 이 복부로 모이면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복받치는 감사 막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대며 감사하게 됩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속에 보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답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보답감사는요, 하나님께 보답감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보답감사를 하게 되면 그 보답감사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죠. 임재하셔서 그의 입에 찬송이 나오게 하셔요. 찬송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로 시작해갖고 태초의 궁일이 일어나고, 태초의 궁일이 일어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마침내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보답하는 감사쯤 하면 이제 성령이 그에게 이제 그 임하셔서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예수 앞으로 이끌어갈 때 그 입에서 성령이 그를 운전하시면 찬송이 일어나요. 찬송이 일어나갖고 이제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보답 감사 끝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이끌고 은혜 보좌 앞으로 데려가셔요. 그 은혜 보좌로 데려갈 때 찬송이 나옵니다. 지존자가 임하실 때 찬송이 일어납니다. 지존자 앞에 설 때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갈 때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매달려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보답하는 감사가 되고 또 보답하는 찬송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만 하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으로 그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 보답하는 순종은 다른 말로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한 몸이 되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고 보답하는 찬송이 되고 보답하는 순종이 되고 보답하는 사랑이 돼요. 물론 이제 보답하는 충성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성령에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함을 받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감사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율이 이제 작동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꼭대기에 앉아서 인간 기준을 높여놓고 인간 저울추를 높여놓고 인간 잣대를 높여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해방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입술에서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멸망이 나오고 입술에서 영혼의 그물이 나와서 그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이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이제 나 너 싫어하는 날이 와요. 나 너 싫어 그러면 그걸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 너 싫어하는 소리에 안 듣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 안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만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이죠.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넘치게 하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자를 무궁무진하게 줘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영원하신 인자를 받으려면 열심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시면 돼요.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요.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갖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불쌍함을 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태초의 긍일이 작동을 해가지고 왜 예수에게 매달려야 되는가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매달리는 깨달음을 주는데 예수에게 매달리는 깨달음은 예수에게 매달리는 깨달음은 태초의 긍일에서 와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깨달음 없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것을 깨우칩니다. 그것을 깨우치면 얼마큼 깨우치느냐, 절박하게 매달리도록 깨우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도록 깨우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도록 깨우칩니다. 아주 절박하게 기도의 힘이 되도록 깨우칩니다. 그 깨닫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밝기의 비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는 말입니다. 예수 얼굴빛이 30족으로 빛나면 그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100족이면 그만큼. 그래서 정오의 태양빛처럼이면 그만큼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 각성을 받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성령 각성을 못 받았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 각성을 7날의 빛처럼 받으면 그만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예수 고품이 일어납니다.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는데 빛의 밝기만큼 고품이 일어나죠. 사람이 그 배고픔이 절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게 되죠. 그처럼 예수를 구하는 그 절박함에 사로잡히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식욕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은 예수가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일으키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임하게 되고 그보다 더 강한 7날의 빛처럼 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갈급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걸로 구하면 받습니다. 은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예수님께서 나 너 싫어 소리를 안 듣습니다.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찌기처럼 남아있어도 그게 안 좋습니다. 완벽하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태초의 궁유를 얻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6편을 펴놓고 날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그 말씀대로, 물론 성령이 이끌려서 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죠?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태초에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담대하게 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힘은 오직 예수님한테 있어요. 기도의 힘은 오직 예수로부터 옵니다. 그 힘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서 멸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영혼을 망하게 시키는 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 찬송을 하도록 주 예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를 하나님이 나 너 싫어하는 소리 듣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넘치는 감사로 삶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넘치게 감사할 수 없으니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탐없이 감사가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욥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해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를 예수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가품을 깨우칩니다. 그래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죠.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때 찬송을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를 얻게 되면 예수는 그에게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이 되어서 영원한 상급을 쌓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감사하는 능력,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궁무진하게 받아갖고 무궁무진하게 받아갖고 태초의 긍휼을 무한히 얻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일곱 날의 빛으로 얻어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고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